미국에 5,000년 된 나무가 있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무가 5,000년을 살았다. 500년도 아니고 5,000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나무인데, 이 5,000년 된 나무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은 기후도 이렇게 아주 안 좋고 토양도 안 좋고 또 물과 영양분도 굉장히 부족한 땅이 바로 사막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 그런 사막에서 5,000년간 장수할 수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어떻게 해서 5,000년 동안 사막에서 살 수가 있었느냐?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졌느냐면요, 12km까지 뿌리를 이렇게 뻗고서 사는 겁니다. 이 나무는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 나름대로, 왜 그러냐면 사막이니까 영양분도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몸부림을 치면서 팍 수분을 빨아들이려고 그 뿌리를 계속 뻗다 보니까 그 뿌리가 12km까지 뻗게 된 것이고, 그래서 5,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당당히 이기어온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삶의 뿌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의 뿌리가 우리 사람들마다 다 튼튼함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뻗음의 상태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내 인생의 이 삶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잘 모르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작스런 고난의 가뭄을 만나고 고난의 홍수를 만나고 고난의 돌풍을 만나면은 그때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의 뿌리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뿌리가 나쁜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삶의 뿌리를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기로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피곤한 손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슨 손이 나오죠? 피곤한 손. 여러분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상태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 손을 딱 잡으면은요, 죽은 이제 시신의 손은 딱 만진과 동시에 싸늘하고 빳빳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손은 따뜻하고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딱 붙들면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막 빼려고 그러고. 왜? 자꾸 움직여야 되는 누가 자기 손을 꼭 잡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 그래서 애들이 막 손을 잡으면 빼려고 하는 이유가 뭘 움직여야 되는데 꽉 잡고 있으니까. 예? 사랑이 충만한 손인지 냉랭한 손인지 이렇게 손 딱 잡아보면은 100% 아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딱 잡으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이런 피곤한 그 손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빨래도 해야 되고 김치도 담아야 되고 애들 숙제도 봐줘야 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피곤한 손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9절에 13절에 보면은 한쪽 손 마른 이제 이 불구된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쪽 손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게 불구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해보셔. 손 이렇게 돼요? 우아를 왔다 갔다 하셔? 자, 여러분 돈 무지하게 버르신 거예요. 병원 가봐요. 이게 안 돼가지고
요것 좀 어떻게 하고 요것 좀 한번 해보려고 날이면 날마다 가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왜? 근육과 신경, 세포, 혈관 이런 것도 죽어졌기 때문에 막 이 손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걸 막 해야 이거 손가락 하나 펴졌다고 막 나 손가락 하나 펴졌다고. 손가락 펴져? 이 손가락 펴봐. 펴지셔? 우리는요 건강할 때는 귀함을 몰라요. 예? 지금 예수님 만난 이 한쪽 손이 말라 붉은 사람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한 손이 완전히 굳어 있으니 한 손 가지고 옷도 입었다 벗었다가 머리도 감아야 되고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두 손 가지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에 한 손 가지고 살라니까 얼마나 삶이 불편하고 인생이 힘들어요. 그리고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고.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 기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요 내 인생에 손이 피곤한 손이 되어가지고 그냥 막 진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예?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 제 손이 정말로 병들었나이다. 에? 힘이 없나이다. 아무것도 못하겠나이다. 내 손에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의 굳어진 피곤한 손을 내밀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절망의 손이라도 좌절의 손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내밀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피곤한 손에 쇠임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십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병들지 않았더라면 나는 성숙한 인간이 절대로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면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고난과 환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되어집니까? 그 지친 손, 힘 빠진 손, 정말로 무기력해진 그 손을 예수님께 내어밀고 주님 저 정말로 힘듭니다. 제가 이거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 그 힘들고 지친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치료하심과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그 힘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연약한 무릎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이 나왔죠.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파랄레 루메네라는 언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마비된 상태의 무릎을 가리킵니다. 연약한 무릎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이 말은 좀 더 쉽게 직역을 하면은 마비된 무릎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마비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관절,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든지 아니면 그쪽 무릎 관절에 문제 있어가지고 기부스러운 분들 있죠. 그럼 다리가 뻗정다리요. 그래서 어디를 걸어가도 이렇게, 계단 올라올 때 우리는 이렇게, 이 계단 올라올 때도 우리도 모르게 무릎 관절이 구부러졌다 폈다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이게 마비되면 올라올 때도 이게 뻗쩡하니 이렇게. 예? 그리고 앉을 때도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앉지만 이렇게 막 먼저 다리를 펴고 앉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의 무릎이 마비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마비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힘차게 걷고 뛸 수가 있을까요? 베토벤은 20세에 귓병을 앓기 시작을 했고 30세쯤에
소리를 하나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작곡한 곡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소리를 하나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이제 음악인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베토벤 자신도 자신의 그 귀머거리 상황을 나는 이제 죽은 인간이다, 이렇게 죽음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베토벤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큰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고, 왜? 지금처럼 무슨 저작권료가 옛날에 저작하는 것 때문에 또 지금도 무슨 뭐 저작권료로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곡 한 곡 쫙 발표 잘하면은 그때 이제 수입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게 생활을 하는 때인데,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작곡을 해서 수입을 어떻게 본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느냐고요. 주님은 베토벤이 그런 음악인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다가 우연치 않게 자기 심장을 자기가 만진 거예요. 자기 심장을. 그랬더니 자기 심장에서 자기 손을 통해서 이 심장 뛰는 소리를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귀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소리를 귀로는 못 듣는데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느낄 수가, 여러분 쿵쾅쿵쾅 뛰면 느껴지죠? 그래서 이 베토벤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들을 수는 없지만은 아직도 내가 이 피아노 소리를, 그래도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손에, 이 입에다가 막대기 한 끗을 잡고서 그냥 피아노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 놓고서 피아노 꽝 치면은, 꽝 치는 소리가 이빨로 전달되겠죠. 그러면 이제 도는, 이 정도 느낌이 오는구나. 레는 이 정도. 조물수는 이 정도. 이걸 가지고서, 이걸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피아노 진동을 2로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아가지고 마침내 제9번 교향곡 합창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인생 무릎이 밥이 되어 절망과 낙심 늪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거기서 끝내시렵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무릎이 아무리 마비되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서 우리가 기도의 현장으로 그 마비된 무릎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혈관, 세포, 근육, 하여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인생의 마비된 무릎은 우리 주님이 힘 주시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면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걷고 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나갈 때? 주님에게 나갈 때. 누구에게? 주님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저는 다리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다리가 나오죠? 저는 다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 본문의 저는 다리는 육체적인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뭐 소아마비로 아니면 다리를 삐고 다쳐서 절뚝거리는 그런 저는 다리가 아니고, 험난한 인생 역경으로 생활 발걸음이 흔들거리고, 험난한 인생 그 고난 때문에 생활 리듬이 깨져가지고 그 인생살이 발걸음이 절뚝거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절뚝거리는 인생들 계시죠? 잘 인생을 멋지게 품위 있게 잘 사시다가 어떤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그냥 상상 밖으로 무너져가지고 막 인생을 막 사는,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저는 다리 인생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고난, 그 건강의 고난 사건 때문에, 물질의 고난 사건 때문에, 자녀와 사업의 어떤 고난 사건 때문에 내 인생 삶의 발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고장나면은요, 나도 모르게 절뚝거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걸 계산해가지고 미리 이쪽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지만은요, 마음은 그렇게 드는데 이미 다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리 표를 안 내려고 해도 이렇게 짤뚝짤뚝 거리는 거예요. 진짜 노력해도요. 제 말 이해하세요? 다리 다쳐보셨어요? 그럼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계속 이제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산다 해봐. 이렇게 이제 어쩌면 다쳐가지고 그래도 휠체어 타는 것보다도 이렇게라도 걸으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요, 저는 다리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요, 다른 신체까지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봐봐요. 원래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막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기적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는 걸어. 그럼 계속 이렇게 걸어봐요. 척추도 휘어지고, 척추가 휘어지면 장기도 나중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뼛속까지 막 몸속 장기까지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면은 그 절뚝거리는 그 문제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도미노 문제 현상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막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집은요, 막 됩니다. 되는 집은 뭐 한다? 막 돼. 근데 한 번 막 고난의 폭풍을 만나가지고 어디 하나가 딱, 한 번 막 딱 절뚝거리기 시작하면 그 하나 때문에 도미노 문제 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아니, 저 집이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도미노 문제 현상 때문에 그래서 막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자, 우리 13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무하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고 무하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를 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살아도 뭐 그냥, 예? 신라면 끓여 먹고 그냥 그냥 순대국밥 사 먹고 사는데 문제 없네. 그래서 저는 다리 가지고 계속 살지 말라 이거요. 거기서 뭐 해라? 뭐 받게 하라? 왜? 이 저는 다리로 당장이야 가지고 천국 가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라면 끓여 먹는데 문제 있어요? 뭐 순대국밥 사 먹는데 그냥 좀 가서 사 먹으면 돼. 그러나 그걸 고침받지 않으면 그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뚝거리는 그런 고장난 그 인생 다리가 되어져도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인생이 지금 절뚝거립니다. 남편 때문에 절뚝거리고, 자녀 때문에 절뚝거리고, 물질 때문에 절뚝거리고, 지금 막 사업 때문에 절뚝거리고, 내 지금 인생 다리가 지금 절뚝거리나이다. 그 절뚝거리는 그 다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사모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어떤 절뚝거리는 인생도 우리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융단 위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잔디 위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자갈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발목을 삐고 팔을 다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나 나 할 것 없이 때로는 피곤한 손이 되기도 하고 마비된 무릎이 되기도 하고 절뚝거리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또 새힘을 공급받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우리 힘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삽니다. 예? 열심히 산다고 되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뭐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은혜.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부흥을 하기 위해서 전도해서도 안 되고, 예? 정말로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진짜 인생을 살다가 끊임없이 피곤한 손, 마비된 무릎, 저는 달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 몰라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해드립시다. 예수님만 바로 만나도 정말로 인생에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